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해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와 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주님과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있다면 바로 절기설교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같이 이런 미숙한 설교자에겐 더욱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기억력이 1년을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살핌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런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심장이 파열되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말이죠.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로마 그 군인에게 벌써 죽었는가 이제 물어보면서 시신을 내어주라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피가 흐르면 그냥 피가 나오지 피와 물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가 심장이 파열되어서 더 이상 심장이 작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장사가 되었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무덤에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검증이 된 다음에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잠시 주님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면 자신들은 그 나라의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 가운데 입성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리에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즉 금요일 새벽에 주님은 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사위였던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에게 또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인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갔을 때 또 빌라도는 마침 이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책임을 좀 면피해 볼까 해서 헤롯에게 주님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고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안나스에서 가야바, 또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일이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셨으니까 이 일이 불과 한 대여섯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12명의 제자들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의 어머니와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동산에는 이런 주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잡히셔서 이렇게 여러 법정에 끌려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긴, 이 일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다른 제자들에게, 또 이 주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주님의 모친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급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잠을 깨우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주님이 끌려가시는 현장을 이리저리 쫓아갔거나,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현장을 여러 여인들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주님이 갑자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잡히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그렇게 잡히시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깊이 절망하며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너무나 빨리 십자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놀랬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여인들은 극도의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가족들과 같이 지내다가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또 그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늘 떠난 어떤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했었다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일진데 베드로랄지 또 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고 만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을 접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생의 기회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 죽으셨으니 누가 그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죽음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서 새벽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그 지킴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둘러쌌던 그 수위들이 있는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위로 칭칭 감아놨는데 머리에 있는 수위는 그대로 또 있고 몸을 쌌던 수위도 그대로 펴진 채로 그렇게 있는 채로 주님이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곧장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도 죽은 자의 부활이란 신앙을 고백했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메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에 져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심을 만방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결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안해 주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망과 사탄의 결박을 끊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를 믿는 능력과 구원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몬트리올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신학을 대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의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리는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실제로 연극 중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십자가가 엎어져 가지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다시 주님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장기를 또 눈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기증하고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막 눈이 떠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기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의 장기를 이렇게 이식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주님의 부활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부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불과 이 며칠 사이에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의 몸과 영혼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도로 합쳐진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결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했던 거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랬을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구약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종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과 친숙했던 다른 사람들이 몰라봤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도 처음엔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기 전에 축사할 때 그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순식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어떤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은 죽기 전에 그 몸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뻤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는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얻은 것, 그것 때문이라도 그는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주님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내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방식,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그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면,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들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 그 개인만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그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란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난 그런 농산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두게 되는 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더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로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의 영광은 그의 지체들의 영광, 즉 우리들의 영광과 위엄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그는 머리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이 없는 머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없는 머리의 영광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왕국이 없는 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체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영광을 받는 것은 백성이 많을 때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 그 백성된 많은 백성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구속받은 백성으로 구성될 새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서 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많은 그의 백성들, 그의 지체된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일을 그의 지체된 우리 속에서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거하시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일하신 것처럼 그 지체들에게서도 그 지체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은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령께서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신 그 몸은 그를 따라 부활하게 될 우리가 입게 될 몸과 같은 질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수 없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는 동안에도 썩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입을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찬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그런 몸을 의미합니다. 또 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영혼의 기능으로 능력이 충만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힘이 세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새롭게 된 영혼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몸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죄악의 근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되는 그런 미비한 몸이 아니라 새롭게 된 영혼에 완전히 조화되어서 영혼에 충실한 도구 노릇을 하는 그런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뿜어내는 탄식일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을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사망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거듭난 영혼들에게 있어서 큰 탄식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듭난 영혼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몸이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 이것이 거듭난 영혼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의 몸을 입고 싶은 마음이 거듭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경지에 도달해 가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인류가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처음부터 죄가 없고 순결한 상태로 지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목적 없이 그저 복된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것도 그로 하여금 그 영광의 목표를 향해 발전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어김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그 다음의 영광의 단계,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던 그 영광에서 이제는 이 천지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마침내 이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점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시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도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저 예수님 믿고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의 생명,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았던 그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고 그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성품이 자꾸만 머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그런 분자로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어떤 종교적인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능하게 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부활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주님처럼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자처럼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세세하게 속속들이 알아서
그것을 다 말했고 또 그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말씀을 살핀 결과 주님의 부활은 주님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지체들인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되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일진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하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는 우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런 자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닮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현실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